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다라는 것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요절 말씀 오늘 살펴봤는데요.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건 함께 생각해보며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그 일 후는 21장 이후도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난 후에 이제 이 일인 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학자들마다 여기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약 한 13년에서 15년 이삭이 한 15살 정도에 벌어진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 부르신데 이것도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하시려고 불렀다는 뭐라고 시험하시는가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에 있는 산 쉽게 모리아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라는 것은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몽땅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전에도 봤겠지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향한 헌신의 모습으로 절대 가르치지 않았지. 오히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합당하지 않게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금하시는 대표적인 계명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 말라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하나님 형상인 사람을 하나님 형상답게 존중할 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창세기 22장 2절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신 것. 사실 우리 1장에 이 기록자가 모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는 표현이 없어서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운 그런 내용이죠. 독자들은 다 압니다. 저 시험하셨다는 하나님이 진짜로 인신공양을 원하시는 사건은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하셨다라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드러내는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아무리 우리는 시험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자신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된 그 일이 발생.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말씀이 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히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좀 더 보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것. 이제 사실 흥미로운 표현이죠. 근데 사실 이 시험이라고 하면 이렇게 자칫 부정적인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사실 그렇게 가르치죠. 시험이 있다라는 거,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것은 무엇의 기회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을 시련하는, 믿음을 시험하는, 미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의 가치를 무엇을 존중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선택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게 대표적인 게 인내라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존중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참고 견디고 또 수고해야 될 것을 수고합니다라는 그것이 인내고요.
믿음에 닥쳐진 시련이 그 인내를, 내가 신앙이 쉽게 말해서 내가 신앙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회가 되고, 더불어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수고를 통해서, 고백하는 걸 통해서 성숙해져가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이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가 되고 신앙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져 온전해져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요.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이 확실함이라는 것이 연단받아서 증명된 이런,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란 말은 너희가 믿음이 있음을 상황 가운데 연단받고 시험 가운데 합당한 고백들을 만들어서 그 믿음이, 연단받은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연단받은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연단받은 믿음이 그 기회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한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미혹의 시간 가운데 타협하고자 하는 또는 배교하고자 그 여러 가지 기회들 가운데 고백해낸 확실한 신앙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그런 고백의 모습인 거예요. 선택인 거에 대해서 성도가 맞닥뜨린, 이제 성경에서 그걸 시험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시험했다는데, 우리가 시험이라고 자칫 잘못 이해하면, 우리도 사실 그렇게 이해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가치를 증명하는 기회를 시험이라고 하죠. 동시에 그러나 시험이라고 할 때 흠집을 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기회, 미혹의 이해를 가지는 그런 건데,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이 시험이 죄의 기회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조금 더 설명하는데요. 관련해서 살펴보고 또 오늘 내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시험하는 것이 아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거 뭔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할 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이 그 신앙을 고백하라고 주신 기회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그 시험하지 않는다고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하나님 주신 신앙의 기회 가운데 사람이 욕심을 품어, 사람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가운데 그릇된 선택을 죄를 짓는 기회로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이 아니다.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이 죄를 짓도록, 물론 지금 간단하게 앞에 살펴봤던 모습 가운데서도 사실 굉장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 말씀을 신뢰하여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메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고백하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 보고 죄지으라고, 아브라함 보고 타협하라고, 아브라함 보고 배교, 하나님한테 등 돌리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죄의 기회로 삼는 것은 각 사람의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 간단하게 그 예를 몇 가지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 살펴보면서 가장 첫 번째 인물이었죠. 아담. 창세기 3장 17절. 왜 죄짓죠?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기회 가운데 아내의 말에 동조하여서 그것을 똑같이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 아담의 그 욕심, 아담의 그 자세가 문제였다로. 하나님은요, 자유의지를, 선악과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선악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내가 그렇게 해서 나의 주를, 나의 구원을, 나의 힘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게 없으면 그런 고백할 기회가 없죠.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회인데 정작 그걸 죄의 타락의 저주 가운데 온 인류를 밀어넣는 기회로 삼았던 것은 그건 아담의 그릇된 욕심, 아담의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거였다. 아브라함과 관련해서도요, 아가랑 가까이 있었던 조카 롯 같은 경우에 삼촌이 우리 가나안 땅에서 남과 북으로 네가 이쪽 하면 내가 저쪽 하고 내가 저쪽 하면 이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존중해서 우리 어쨌든 여기 살자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도전하는 아브라함의 배려 가운데 롯이 선택한 롯,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삼촌이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롯도 여기까지 따라와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런데 롯이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요? 롯이 저는 세상 사랑이 더 많습니다. 내 눈에 만족이 되고 내 계산에 만족이 되는 선택을 더 기뻐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롯이 삼았죠. 그래서 그 기회가 미혹이 되는, 그 기회가 죄의 기회가 되는 것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다. 하나님 죄짓도록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의라서요, 사람을 유혹해서 죄짓고 넘어지게 만들지 절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기회는, 시험의 기회는, 시련의 기회는 내가 무엇을 존중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때 인내하기를 선택하면 성숙해 가져가는 거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여서 온전해져 가는 길 가운데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거를 원망의 기회로, 불평의 기회로,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없고 세상 사랑이 가득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면 그게 죄의 기회가 됩니다.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표현입니다.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아이를,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는 것, 굉장히 끔찍한 명령이죠. 분명히 또 신앙과 관련하여 볼 때, 분명히 그나마 이때 이스라엘도 내 보내게 하시면서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이루어갈 거다. 언약이 있는 백성을, 언약 있는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이삭인데, 그 이삭을 죽어버린다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약속을 이루실 걸로 하는 그런 반문도 들 수 있는 명령이 사실 오늘, 그러니까 이래저래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요, 순종합니다. 그 사실 말이 안 될 것 같은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의지를 들어서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하리라라고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연상을 하도록 하죠. 실제로 그 다음에 나온 설명들이 그렇습니다. 거기 하고 싶지도 않은데 대충 점심 먹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출발한 게 아니고, 아침 일찍 확실히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는 의지의 선택이었다는 거 보여주고, 더불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준비해서 가져갔다라는 것들. 내가 가는 곳이 산인데 그러면 나무 그냥 아무거나 주워가지고 하면 되겠지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라는 자세가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갔다라는 것. 의지를 들여 선택하라고 하나님 뜻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아브라함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산에 도착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에게 이름이 이렇게 종을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라. 사실 종을 데리고 갈 경우에 종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한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종으로 따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쉽게 말해서 나는 이 말씀을 반드시 내가 순종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뤄낼 것입니다. 의지를 들여서 그것을 위해서 제거해야 될 것들을 지금 제거하죠. 그래서 종들은 기다리라고 하고, 그래서 표현이 굉장히 애틋한 표현인데요.
가서 내가 예배할 거, 내가 가서 하나님 존중할 거다라고. 내가 가서 하나님 존중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라는 거. 1차적으로는 종들을 안심시키는, 내가 그냥 가서 별일 없이 예배하고 돌아올게라는, 그래서 종들이 따라붙지 못하도록 그런 표현들도 읽을 수 있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어서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이삭이 다시 돌아오는 그 일을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일종 아브라함 기대가 섞인 그런 이해 고백으로도 보일 수 있고, 두 가지 다 보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하나 정리해서 의지대로 걸음걸음 결정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그렇게 갑니다. 가는데 창세기 22장 7절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이제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 얻었으니까 이삭이 15세면 아브라함은 115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굉장히 이렇게 연로한 그런 상태인 걸 보일 수 있고요. 이제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하면서 아무리 봐도 나무랑 불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재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재물이 없는데요.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면서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으로 준비하셨죠. 이삭이 그 제물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걸로 이해하면서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이삭이 도망 내려가지 못하도 끝까지 그 여정 가운데 자기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창고에서 보는 이해로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실 거라는 이제 어떤 기대감의 그런 표현으로도 읽을 수 있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라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신뢰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걸음걸음 아들을 죽이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아브라함 모습 보일 수 있고요. 창세기 2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산에 이제 제물을 바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얹어놓습니다. 여기 이제 결박해어 놓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15살 되는 이삭이 이제 저항을 하는 그런 정황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한 것이 아닌가로 그렇게 이 표현을 추정해서 읽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뭐 이삭을 최소 13살에서 15살 또는 17살까지도 추정을 하는데, 그 정도 10대가 된 이삭이 발버둥 치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결박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삭이 결박을 하게 된 것은 이삭이 스스로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제 여기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가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고 나는 그것을 지금 그걸 수행하려고 왔다라고 할 때 이삭이 순순히 아버지의 이야기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았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혹여라도 제단 위에서 아들이 발버둥 쳐서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까봐 순순히 자기에게 몸을 내어준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은 그런 모습으로도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 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후자가 조금 더 본문 상황에 충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지만요, 그 가운데 이삭도 아브라함의 신앙의 바톤을 이어가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선택들을 하고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된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결박하여 놓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니, 아까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번제는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제사, 여기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이제 옮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급히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내가 여기 있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1절에도 아브라함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 초청에 나왔던 아브라함이고요. 그러고 나서 순종해서 온 자리고 순종하여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또 대답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관련 조금 더 보고 이야기 함께 나눌 텐데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봤을 때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기회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하신 것이 나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인 줄 알고 내가 기꺼이 나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만들었고요. 이게 사실 믿는다라는 고백이 그렇죠. 그 말씀 하나 따라서 순종해 살아가는 고백이 결국 무엇을 의미한가? 내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반대로 그게 없으면 경외하는 게 아니죠. 아무 백날 천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라고 세상살이에 가장 근간이 되는 세상에 대한 이해고 삶에 대한 이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실제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경외함이 없으면 그거는 경외하지 모르는 거죠. 그걸 아브라함은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때 순종해서 아들을 잡으려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십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는 것도 사실 어렵죠. 그런데 하라고 할 때 하나님 해라고 했으니까 무작정 합니다라고 그렇게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래서 멈춰라고 할 때 또 멈추는 자리에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이 이상한 어색한 가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 멈춰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멈추. 그게 신앙이죠. 아브라함 그걸 다시 분명히 보여주고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두 가지 고백이 사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 스스로가 하나님 경외하고 있음을 고백을 하고요.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기척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시죠. 아까 아브라함 표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양을 가져다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오늘 죽는 것이 아들의 쉽게 말해서 운명이었어요. 아들의 이 생에 관련된 종점에 해당하는 이야기였고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가 죽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 양을 대신하여 보내서 그 아들의 목숨을 대신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펼쳐지고 대신하여 번제가 드려지고 대신하여 생명이 드려지는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로 성경 소개되죠. 그리고 사실 예고편이죠. 뭐 예고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사건의 대표적인 예고편이 된 사건이 또 이 사건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즉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그가 대신하여 죽었으니 사실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고 그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그가 대신하여 죽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했고요. 아브라함은 그 완성된 그림을 본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또 위대하게 후에 있을 구원을 보여주는 이런 그림자와 같은 사건에
아름답게 사용되죠. 그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는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보고 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오늘 요절 말씀이거든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면서 여호와 이레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 하는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단순히 보시는 걸 끝나고 한 것이고 보시고 필요에 따라 사는 백성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그게 성경에서는 한국성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그런 분이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공급하시는 분 다르게 표현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사건에 다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언약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고백을 만들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바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줄게라는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은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복을 준다는 말씀이죠. 쉽게 너 복을 주고 너의 씨에게도 너 후손들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22장 18절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너의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다음 표현을 눈여겨보고 싶은데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 왜 내가 이렇게 너의 언약의 하나님 되어주냐 네가 나에게 내가 언약의 백성입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 내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 그 가운데 다시 분명히 볼 수 있는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그게 뭐냐 말씀대로 준행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다시 한 번 더 노골적 분명하게 확인하고 가르치고 있는 사건의 내용이 오늘 이 사건이죠.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사건 같이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 크게 오늘 생각해 볼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시험하셨다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자기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사실은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요. 그 기회의 연속이죠. 어려움, 시련, 박해 가운데, 갈등 가운데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무엇의 소망,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무엇을 위한 인내와 수고를 만들어 오니 고백하는 기회가 연속해서 쌓여 있는 것이 그 기독교회의 역사. 오늘 우리의 여정에서도 크게는 교회의 역사라고 하죠. 오늘 개개인의 성도의 삶에서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죠. 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아들었던 것처럼 홀라당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기회다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다. 베드로가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고면은 베드로는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 불시험은 아주 큰 격렬한 어려움들을 시련들을 시험을 미혹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고면한 거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예수님 본으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가르치신 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결국 그 기회에 바른 고백을 만들어내게 되면 다시 오실 때 다시 얼굴 맞대서 예수님 만날 때 사실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의 주의 어떠함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로 주셨는데
죄의 기회로 미혹의 기회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본능적으로 쫓아가면서 쉽게 세속적 반응을 만들어가면서 쫓아가면서 그 기회를 걸음걸음 다 날려버리면요, 그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어진 상황과 사건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기회다. 두 번째, 그 가운데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신약의 히브리서도 야고보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신앙이 사실 교회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실 이들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드렸다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 이삭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삭을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한 말씀이 아들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말씀이 아들을 달라고 하시니까, 아들을 주신 말씀이 또한 이 달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 일을 하실 거다. 그래서 그걸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또한 이삭을 달라고 하는데,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달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또한 이삭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게 여기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했다. 그 어떻게 해서 어찌됐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 언약이 성취된 그게 생명이 되고 그게 복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했다. 여기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그 일을 했다라고. 때때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것입니다. 성도의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동일한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했다. 영원한 나라 주신 말씀은 믿는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거는 안 믿는 그런 거. 관계 가운데 정결함을 구하고 관계 가운데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을 피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켜주고 하는 수고들을 기울여가는 것이, 간단하게 표현해서 살인하지 말, 간음하지 말, 도둑질 말, 하지 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실 것을 믿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근데 아브라함 뭐예요? 두 개 다 믿음. 이삭을 통해서 내가 이룰게 하라. 근데 그 이삭을 통해 이룰게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오라고 말씀도 내가 믿을 것이고, 그래서 그걸 따를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설령 그 아들이 오늘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가 능히 살리실 것이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느냐? 주신 말씀을 붙잡았다, 믿었다로. 그게 히브리서 설명이. 그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실제로 쉽게 말해서 믿는다라는 고백이 행함으로 고백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성도들,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교회가 있는 것. 야고보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지, 아브라함 믿는다라고 그때 뭐 했냐? 그가 믿는다라는 것을, 이삭을 바침을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행함으로써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을 온전히, 그게 행함이 있는 것이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는 모습이라고. 23절 그러면서 이렇게 더 설명.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믿어서 의롭다 여김 받았고, 실제 그가 믿어서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이 오늘 사건에서는 어떻게 나타난 거죠?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서 아들을 드린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게 믿는다.
그게 신앙이다. 신앙력, 주어진 기회에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으면 어떻게 고백하죠?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딱 속이고 좀 편하고 싶어요. 이기적인 마음, 욕심 부리고 다른 사람 조종해서 내 일할 거, 내가 무겁고 짐지기 싫은 거 좀 시켜먹고 조종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좀 편하고 싶어요. 그게 다 이용해 먹고 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또 칭송받는 건 내가 좀 그렇게 해서 도둑질하고 정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 지켜주지 않고 살인하는 그런 일들을, 근데 그 가운데 뭘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어도 그런 상황과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 아들 구원이 되셨고 그가 영원한 날을 주실, 그가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내가 그거 믿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고 있고 이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을 압니다라고. 그래서 편하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그렇게 다른 사람 조종해서 다른 사람 거 빼앗고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이 종이 되는 자리에도 서고,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이름 없이 박수 소리 없이 인정받는 표현 없이도 수고해야 되고 수고하는 자리에 서고, 성품이 위대한 것도 있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에 대한 신뢰고 소망을 어디 두고 있는지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 그게 오늘 이 사건 다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 기회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걸 살아내는 게 그게 신앙이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구원이 되시더라. 오늘 아브라함에게요, 그 말씀에서 이삭은 죽을 자였지만 그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양을 제공해서 아들의 목숨을 대신하였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 고백을 받으셨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했는데 바로 그 산에 그 자리에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죠.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성전이 세워진,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이 거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예루살렘 사진을 보면 황금 돔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스크가 세워져,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는데, 이슬람 입장에서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삭을 바친 곳이면 성지로 여겨서 거기에 자기들 모스크 지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거기 거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할 때 거기로 향하면 내가 백성들을 만나주고 거기서 구원이 되리라고. 성전의 의미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는데 그렇게 백성이 구원이 되신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거기서 또 나타내시고, 또 더 흥미로운 건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는가?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골고다라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지죠. 골고다, 학자들이 쭉 찾으면 골고다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장소가 모리아산에, 아까 이야기했던 성전이 세워진, 소위 성전산이라고 하는데,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산이 이렇게 뾰족하게 꼬깔콘처럼 생긴 산이 아니고 이렇게 덩치가 제법 큰 예루살렘을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동쪽 예루살렘 도시의 동쪽에 남북으로 이렇게 세워진 성전 산이거든요. 남쪽에 거기에는 성전산이 있다면요, 북쪽 기슭에 뭐가 있냐면 학자의 추정하되 거기가 골고다다.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냐? 쉽게 말해서 모리아 산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공급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구원이 되신다라는 거.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꾸준하게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의 언약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더더욱 그렇다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가 인정하신,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게.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 그게 신앙이다. 말씀 따라서 걸은 거는 겸손하게 배워가며 살아내며
그가 기뻐하시는 정의를, 그가 기뻐하시는 공의를, 그가 기뻐하시는 자비를, 인애를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다름 아니시. 그게 사실 놀라운 구원을, 사실 굉장히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역사의 그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아주 놀라운 예고편과 같은 사건으로 펼쳐진 오늘 사건이고, 그 거기서부터 내가 구원을 베풀게라고 하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아들을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 대신하여 죽게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셨고요. 실제 하나님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감격해야 될 사실을 다시 감격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분명히 살아낼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면, 주어진 기회가 죄악의 기회가 아니고, 얼마나 강팍하고 완고한지를, 얼마나 미련한지를, 게으른지를 고백하는 기회가 아니고, 신앙을 고백하는, 부족하지만 그의 성실하심을, 그의 공정하심, 공의로우심을, 공평하심을 담아내는, 그의 은혜로우심을 담아내는 기회로 삼는 자리에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